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이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뭐라 하는 거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방송에서 교회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욕하는 거 별로 못 받잖아요. 뭐 해도 며칠 안 가는 이유가 뭐 실만 저들은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야 교회 좀 똑바로 해 하는 이유는 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이 소망이 끊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또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평상시도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나중에 올게요. 왜? 언제 올게요? 언제 올 건데? 이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면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 은혜의 삶,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죠?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찾고 의지했습니까? 또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병 고침 받고 은혜 받았다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 정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놓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너 죽을 것이다 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또 15년 생명 연장 받았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 왕이 그때 참 조심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어때는 은혜를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참 하나님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을까, 탄식하셨을까. 오늘 그 히스기야를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어떤 모습이냐? 네가 믿고 의지했던 것,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망할 것이고 또 네가 보여주었던 유다의 모든 보물들 다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내 자손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셔요. 이제 심판받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끝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잘못했다 해서 끝났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끝났다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회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 유다 백성을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말씀하냐? 위로하라 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그냥 대충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잘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서 너희들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끝났다. 세상은 끝났다 합니다. 모두 내 생각은 안 되어지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약속? 회복이 존재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 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너는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도 오늘 말하는 자가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할까는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참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은요,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것 저것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 보고서 너 들어야 돼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 주시는 것도요, 어쩔 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게 나를 위해서 말해?
내게 뭐라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나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그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불편할 때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균희 교수님 전에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꼭 나를 두고 한다고. 요즘은 안 그래요? 전에 나만 두고 뭐라 한다고 하는데 요즘 별로 안 그런가 봐요. 요즘은 제가 참 영감이 떨어졌는가 봐요. 기대해 주십시오. 꼭 나에게 말하는 것 같다고. 그래, 나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뭐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면서 뭐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고 또 말씀을 들어오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누구에게 주는 말씀, 내게 주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왔는데 와서 1시간 오늘 제 설교가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거 들어가면서 그래 그 긴 거 들면서도 왜 길게 할까요? 한 가지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한 가지를 더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도 안 나오고 뭐 들었지 생각하면 하나도 안 나오고 뭐하러 온 거예요? 네? 뭐하러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나 저도 조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성경 한 거 택하면 끝까지 간다고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설교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 생각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전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할까요? 묻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도 내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삶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풀 한때입니다. 한여름의 푸르름이지 가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을 되면 그 푸르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꽃은 어떨까요? 꽃도 참 필 때 참 예쁘지만은요 장미가 예쁘다고 하죠. 그죠? 백합의 향기가 참 진해서 좋아하죠. 그런데요, 저도 한때 백합을 한번 꽂아서 봤는데요. 꽃이 좀 생기가 있으면 참 예쁜데요. 시들면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푸른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그래서 우리말이 건불 10년 하무 11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 몇 년, 10년 못 가고요. 꽃의 아름다움은 10일 못 간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도 그래요. 우리 젊음,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은요. 젊음 참 오래 갈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운동하다 보면은 꼭 일하고 그러면 아직도 20대, 30대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달려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 며칠 동안 온몸이 쑤셔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 여수 안전교회 가서 교회 명호들 하는 거 도와주러 갔는데 안 하다니까 지금도 온몸이 쑤셔요. 그래서 오늘 젊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가 젊을 때 너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언가 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젊음 오래 못 가요. 하는 사이에 차 들이받는 것처럼 하는 사이에 젊음 지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풀과 같은 우리의 삶 오래 갈 것 같지만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창고에 가득 그것을 가득 채웠다 한들 그것이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삶은 뭐 같다고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 푸르른 그래서 어떻게 이 푸르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건강 찾았습니다. 그 왕의 권세 가졌습니다. 오래 갈 줄 알아서 그의 생명 몇 년? 15년밖에 안 됩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난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궁금한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나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 은혜 덕분에.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요. 어떤 큰 일, 참 어제도 다윗과 같이 어떤 큰 임금 되어서 그 세상을 하여 효령한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 삶을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그 증인의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운 삶,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